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기도 다들 잘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그 놀랍고도 극적인 협상 말입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왜 아브라함은 딱 의인 10명에서 기도를 멈췄을까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한 장면 아닙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낱 인간과 그것도 도시 하나의 운명을 걸고 마치 흥정하듯이 대화를 나누신다는 게 말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했던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먼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로 성정해 갔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의 핵심 열쇠입니다. 그의 놀라운 담대함이 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알려면 그의 신앙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봐야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렇게 대단한 믿음의 용사였던 건 절대 아니었죠. 어쩌면 우리보다 더 못했을지도 몰라요. 기억나시죠? 흉년이 드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그냥 이집트로 내려가 버리고 자기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잖아요. 정말 흠도 많고 두려움도 많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정의에 호소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성경이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그가 바로 하나님의 벗, 즉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칭호인지 감이 오시나요? 창조주 하나님의 친구라니요. 여기서 벗이라는 건 그냥 추종자나 종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마음 깊은 곳까지 이해하고 함께 나누는 진짜 파트너, 동역자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명령만 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친구로 대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의 이 독백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소돔을 심판하시려는 그 어마어마한 계획을 굳이 아브라함에게는 알려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왜일까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 심판 속에 담긴 하나님의 아픈 마음까지도 헤아릴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와 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친구가 된 아브라함이 왜 기도를 하다가 의인 10명에서 멈춰버렸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짐작하실 겁니다. 바로 조카 롯의 가족 때문이었죠. 아브라함은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거예요. 롯이랑 아내, 결혼한 2딸과 사위 2, 그리고 아직 결혼 안 한 딸들까지. 그러면 최소 10명은 되겠구나, 이렇게요. 최소한 자기 조카 롯의 가족만큼은 믿음을 지키고 있을 거라고, 그들이 바로 소돔을 구할 의인 10명이 되어줄 거라고 기대했던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마지노선이었던 거죠. 하지만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멸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소돔은 왜 멸망한 걸까요? 단순히 그 도시의 죄악이 하늘을 찔렀기 때문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네, 정말 충격적이지만 소돔 멸망의 핵심 원인은 그 도시의 악한 죄인들이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던 의인, 바로 롯의 실패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신앙인이 자기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롯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한번 보세요. 처음엔 그냥 물대기 좋고 풍요로워 보이는 땅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느새 그 죄악의 도시 안으로 쑥 들어가 살고 있었죠. 그리고는요, 가족과 이웃에게 미쳐야 할 거룩한 영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나중엔 자기 딸들을 성난 군중에게 내어주겠다는 끔찍한 말까지 하잖아요. 그는 세상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세상에 완전히 먹혀버린 겁니다. 그러니 심판의 날에 도시를 구할 의인이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던 거죠.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던지는 아주 강력하고도 중요한 3가지 부르심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편리함만을 쫓는 신앙을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롯의 실패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개나 희생 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도 괜찮다는 면죄부쯤으로 여겼습니다.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퍼는 이걸 값싼 은혜라고 불렀죠. 바로 이 말처럼 진짜 믿음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고자 하는 그 거룩한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해야 하는 거죠. 롯은 바로 그 대가를 치르기 싫어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힘은 종교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가 뭐 대단한 종교 의식을 많이 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쌓아온 깊고 인격적인 친밀함에서 나온 겁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교제하는 그 시간이 그의 영혼의 근육을 만든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소돔 이야기는 우리에게 엄청난 사실을 알려줍니다. 바로 소수의 의인이 공동체 전체를 재앙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세상은 악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악을 막아설 의인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직장을, 이 도시를 긍휼히 여기실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심판을 막아서는 최후의 방어선으로 무너진 성벽의 틈을 막아서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결국 소돔이 멸망한 진짜 비극은 롯이 구원은 받았지만 다른 이들을 위한 구원자가 되지는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 한 몸 건지기에 급급했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이 땅의 무너진 곳에 서서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바로 그 한 사람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돔의 이야기는 우리 앞에 너무나도 선명하고 절박한 선택지를 놓아둡니다.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과 동역하는 아브라함의 길입니까? 아니면 겨우 자신만 구원받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롯의 길입니까? 이 선택은 오늘 바로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